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찬양단에서 섬기다가 지금 쉬고 있는 분들 다시 원위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 찬양이 참 중요합니다. 악기 연주와 찬양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열고 나면 그 다음에 말씀이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천사운동을 하는데, 천사운동이 뭔가 하면 1,400,000,000 원을 원주시에 불우유토끼를 위해서 우리가 전달하는 겁니다. 12월 한 달 동안이라 말했지만 12월 26일 날 원주시장을 만나서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여기에 동참하길 원하는 분들은 그냥 감사헌금으로 내시면 그냥 감사헌금으로 들어갑니다. 천사운동이나 헌금이 봉투 따로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준비하셔서 내시면 그것이 또 원주시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고, 또 이제 우리가 겨울 되어지면 많은 가정들이 추위에 떨게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정에 연탄을 배달하는 것, 올해도 1,000만 원 이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탄을 그들에게 배달할 수 있습니다. 연탄을 하는 분들은 연탄을 그분들에게 드리고 또 기름도 넣을 수 있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미 사랑 나눔의 행복 꾸러미가 벌써 4차가 됐습니다. 3차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마지막 4차에도 여러분들이 바구니, 주머니를 가져가셔서 거기다가 생활 필수품을 담는 겁니다. 근데 생활 필수품을 담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집에 안 쓰는 걸 담으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담아서 내시면은 또 많은 어른들이 또 많은 도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일에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디셈버 우리가 2년 전에도 했지만 우리가 성령 집회를 통해서 얻은 우리가 여러분 헌금한 감사헌금을 가지고 임마누엘 디셈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 목회자님들 오셔서 말씀도 전하고 그분들에게 성교비를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오후 예배 또 수요예배, 12월 달에는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예배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분들 은혜도 받으시고 그분들이 귀한 격려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당신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지 보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배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부터 성탄절 전까지를 대림절로 지킵니다. 흔히 대림절 또는 대강절, 강림절 이렇게 말합니다. 대림절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은 정의와 사랑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이미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며 그 의미를 다시 회복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시 오실 12월 25일 날 우리가 메시아로 이 땅에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 아니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우리가 받은 바 은혜, 또 우리가 받은 바 물질의 축복들, 이것을 가지고 그저 우리 가정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나눠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선교를 논의하기 위한 지도자들의 선교 포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가 침체되었고 많은 성도들이 침체되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뭔가? 그때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명목상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명목상 교인. 11월 23일 날 한국 연구소에서, 교회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10명 중에 4명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 10명 중에 4명이 명목상 교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아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름뿐인 교인들, 진짜 순수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명목상의 교인들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확신이 없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합니까? 왜 교회 나와 신앙생활합니까? 라고 말하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말한 분들, 명목상 그리스도인, 명목상 교인들은 그냥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나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왜 교회 나옵니까? 교회 나올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목적 자체가 틀리는 것이죠. 교회 생활에 연륜도 많이 비껴갔고, 따라서 교회 분위기도 익숙합니다. 예배 의식에도 잘 참여할 줄을 압니다. 주일이면 이런 사람들은 어김없이 교회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돌아보면 어김없이 신앙과 상관이 없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죄와 타협하고 살아가는 세속적인 교인들이 나옵니다. 주일날만 교회 나와서 진실되게 예배 드린다고 말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가운데 보면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부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명목상 교인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이 등장합니다. 10처녀들은 모두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신랑이 왔을 때에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러 갈 수 있었지만 5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거나 충분치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등과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등은 외형적인 신앙을 의미하고 기름은 힘이 되는 신앙의 내면적인 그런 생활을 가리킵니다.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형식은 있으나 그 내용이 없는, 다시 말하면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과 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긴박감을 가지고 기름을 더하고 더해야 할 것입니다. 깨어서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보다 강한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더 큰 봉사를 위해 기도하고 더 어려운 고통을 참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깨어있는 자만이 들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중앙가족들 모두가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때 다 들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첫 번째 대림절 첫 번째 주일날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분주한 시간 속에서 살아갔는데 이 명목상 교인을 생각하면서 내가 퍼뜩 떠오른 게 뭐냐면 롯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그런 이미지를 대표하는 사람을 얘기한다면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 아브라함을 따라 다녔고 제단도 쌓고 여호와의 이름도 불렀지만 아직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의 관계를 따질 때마다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느낍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이 늘어나고 그리고 롯의 재산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싸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네가 선택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롯이 그냥 먼저 선택하십시오. 먼저 선택하시면 내가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는 눈을 들어
아브라함의 말을 듣자마자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곳이 정말 기름지고 좋은 땅 같았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합니다. 그는 이해를 챙길 때, 그럴 때 자기 위주로 선택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선택의 기회가 롯에게는 비극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기회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종말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그 얘기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때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방주로 들어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며 그 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날씨를 바라보면서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노아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다 물로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불순종하였던 유다와 이스라엘도 기회를 놓쳐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곳을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어디입니까? 바로 요나의 나라에 비하면 그들은 적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저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이 옳지 왜 저 니느웨에 가서 기회를 주라고 하는가? 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인가? 회개하라고 말씀할 것인가? 요나는 니느웨와 정반대되는 다시스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다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속에 그가 회개했지만 아직도 마음속에는 니느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사흘길을 걸어야 할 니느웨 성을 하루 만에 돌면서 무성의하게 외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나의 무성의한 외침에 니느웨 성의 왕으로부터 아래로 노예와 짐승까지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악한 주인이나 민족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바로 기회입니다. 기회. 엄밀히 말하면 기회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면 골든타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골든타임. 여러분 사람이 심정지로 쓰러지면요 골든타임입니다. 그 골든타임의 기회를 놓치면 그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 시간 말씀하는 이 기회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골든타임을 말합니다. 그 골든타임의 기회를 놓치면 끝나고 마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누구든 심판하시기 전에 돌이켜 회개할 때를 기다려 주십니다. 이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니느웨는 구원을 위한 기회를 놓치지 않은 성읍입니다. 다시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골든타임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성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는 종말과 대환란의 때가 임박하다는 징조가 뚜렷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가올 환란을 바르게 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영적인 잠에 깊이도 빠졌습니다.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사도 바울의 경고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언 경고의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하나님의 기회를 놓쳐서 유황불로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의 상황입니다. 소돔의 제약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그래서 두 천사가 소돔 속으로 파견되어 그 땅을 탐지하게 하였는데 롯은 그 천사들을 정말 선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돔 성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악을 행하려 하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사자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당장 죄악 중에 있는 그 성을 멸망시킬 계획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곧 그 도시들은 유황과 불로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지금 구원을 위한 기회가 다급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한번 간단하게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상황들, 첫째가 개인 구원의 측면입니다. 우리에게 개인 구원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문화가 발달했는데 왜 그런지 현대인에게 정신질환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정신질환이 많습니다. 개인의 심령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우울증은 현대인의 마음에 감기라고 할 정도로 흔한데 매년 우울증으로 죽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스트레스, 대인 공포증, 조울증, 조현병이라고 하는 정신분열 증세, 알코올 중독과 두통, 불면증, 불안증 등 이름도 알기 어려운 그런 많은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닥쳐오는 정신질환들을 이기기 위한 시급한 기회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가운데 이 개인적인 이 구원의 문제,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육체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교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한국 교회는 수많은 위기를 겪었으나 그 위기를 잘 견디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임박한 위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위기는 커지고 한국교회 침몰은 더 빨라질 것입니다. 안티기독교 세력의 강력한 도전과 더불어 지난 15년간에는 적폐의 온상으로 전락했고,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 드리지 않는 셧다운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교인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이기적인 자기만을 돌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위기가 뭡니까? 다음 세대의 이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10대들은 미전도 종족이라는 이름을 불리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금 서울의 그 많은 교회 가운데 50%가 교회 학교가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 학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강원 지방에만 해도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는 교회 학교가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회, 청년회 지금 많은 분들이, 학생들이, 자녀들이 양육받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대는 다음 시대 교회 학교에 치중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투입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30년이 지나면 그들이 통계를 내길 몰아내냐면 한국교회도 유럽교회처럼 나이 많은 연세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만 예배드리는 그때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 구원이라는 측면에서도 기회입니다. 인류는 전체 인구를 몇 번 죽이고도 남을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항상 핵전쟁의 위기를 밑바닥에 깔아놓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핵무기를 발동하는 순간에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위기가 잔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잔재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언제 단추를 누를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당분간 잠깐 휴전을 했지만 또 싸우고 있습니다. 국가 간 진영화가 극단적 대립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비롯하여 식량 위기, 자원 위기, 거기에 더하여 급변한 이 시대에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류가 미래의 주인공으로 남을 수 있을지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AI를 통하여서
과학이 발달하고 함을 통해서 나중에는 로봇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가 얼마나 지금 심합니까? 얼마나 심합니까? 남극 북극의 얼음들이 녹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에 지금 사라져가는 물속에 잠기는 그런 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구가 1.5도만 높아지면 물속에 잠길 나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행되면요,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도 물속에 잠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 없이도 이 지구의 기후 대란을 통하여서도 지구가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임박한 심판 앞에서 다급하게 진행되는 시급한 기회에 롯의 가족들이 보인 반응을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은 롯의 사위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 말씀,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자, 사위들은 임박한 종말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새겨 듣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소돔 고모라 성을 떠나지 못하고 유황불 불로 심판할 때 그 불 속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둘째 반응은 지체하는 롯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사람들은 보통 지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은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엄밀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은 말세 성도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갈망은 희미합니다. 지옥도 믿습니다. 그러나 지옥을 별로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마귀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행하는 일은 적습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교회 봉사는 삶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것은 너무 태만합니다.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전도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주의 재림이 문 앞에 임박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졸고 있습니다. 반쯤 졸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롯과 같이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해야 마땅합니다. 마지막 때 될수록 말세의 고통할 때가 이럴수록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신을 안 차립니다.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확신과 열정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힐 때 베드로 예수님 옆에 있어야 할 텐데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갔듯이 세상과 짝하며 지금 지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셋째 반응은 롯의 아내의 반응입니다. 17절에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다급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은 불신과 교만에 찬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설마 하고 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설마가 무섭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 다급하게 진행되는 이 골드타임의 이 진노의 순간 롯의 아내는 설마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마하면 안 됩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은 그녀의 부패 정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 그녀의 몸은 비록 성 밖으로 빠져나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소돔성 안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녀의 시선도 애정도 관심도 아직 불타는 도성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세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던 사람들이 청년이 되면서 뒤를 돌아보므로 세속에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신앙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참여하며 교회 봉사에도 앞장서며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던 사람들이 어느 날 뒤를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세속의 누룩이 온몸에 퍼져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은 처녀 시절에는 그렇게 예쁘고 순결하게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듯 싶더니 20살이 넘으면서 변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도 갖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교회 앞에서 가르치는 기도 하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뒤를 돌아봤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목장도 하고 선교도 하던 사람들도 오늘날 서서히 신앙이 무감각해지고 냉랭해지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서 영적인 힘을 모두 빼앗겨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모두 롯의 처에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뒤를 돌아본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야 할 텐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안위를 바라보고 세상의 편안함을 바라보고 그리고 정작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마 하고 있습니다. 설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절대로 결정을 늦춰서는 안 될 그런 결정이 꼭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결정입니다. 영적인 결정. 회개하는 결정, 회개할까 말까, 구원의 결정,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을까 말까, 이런 영적인 결단에 관해서는 늦춰서는 안 됩니다. 미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늦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놓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두를수록 좋은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 빨리 예수를 영접하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가족들의 손을 전부 언급한 것은 롯의 가족들 모두가 곧 멸망하게 될 소돔성을 빠져나가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재산 때문에 소돔성을 떠날 수가 없어 지체하던 롯과 그의 가족들, 결국 천사들이 그의 가족의 손을 잡아서 반강제적으로 끌어내고서야 소돔성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롯이 쌓아놓은 그 많은 재산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같이 쏟아지는 유황과 불에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도 건질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족들 맨몸으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심지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재산을 더 많게 하려고 찾아가던 소돔 땅이었는데, 기름진 땅이라고 내 재산을 더 늘리려고 따라갔던 소돔 땅이었는데 결국 하나도 거지지 못하고 맨몸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재산을 더 많이 불려보려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소돔 땅을 선택했는데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 재산 때문에 아무리 설득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롯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옵니까?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귀가 활짝 열립니까? 혹 롯처럼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귀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이 용납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말씀을 듣는 장소였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마로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라는 말과 같은 말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그러면 버려진 땅이라고 말하기 쉽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버려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이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불도 없습니다. 양식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전 율법을 집대성한 책인 미시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 하나님과의 허니문 관계라, 허니문 기간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신혼여행을 떠나는 허니문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이 그런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너무너무 깊은 영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비록 두벌옷도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신발 하나를 가지고 40년 동안 신었는데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한 켤레 가지고 신었습니다. 금은보수로 만든 액세서리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같은 것만 먹었습니다. 마실 물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허니문 기간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까워진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그들도 그곳에 머물러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생활합니다. 또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천막을 다 철수해서 이고 그리고 갑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먹을 걸 해서 농사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리를 먹였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밀을 관계를 갖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망 불평하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영적인 광야로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영적인 광야로 떠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롯에게 지난 시간들은 영적인 광야가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는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에 찌들어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풍요롭게 하던 그 모든 걸 다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까? 혹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롯은 아닌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제 구원을 위한 시급한 기회에 경건의 능력으로 돌아서기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울여 듣는 자리에, 예배의 거룩한 장소와 시간에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높이고 교만을 향해 경쟁하는 이 시대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진정한 경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 자신을 쳐서 주께 복종시키며 정과 욕심을 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날마다 죽어지며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광야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수많은 사람이 외면했습니다. 아니,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들려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우리가 기가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이시며 순결하고 완전한 사랑과 생명을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고 영적인 광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는, 진정으로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 혼인문 기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는데, 오늘 찬양 선한 능력은 디에트리 보네포가 자기 여인에게 보내는 편지에 나온 가사입니다. 이 가사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힘에 보여이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들과 함께 걸어가. 나 그들과 한 해를 여네.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어둠의 날들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아멘. 아버지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모두 하나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아멘.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아멘.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 우리 두 손 들고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아멘.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그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